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앤트맨인데 그야말로 개미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캐릭터죠. 네, 헬멧을 쓰면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저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이즈가 개미만큼 작아져 가지고 개미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날개 달린 개미를 이렇게 타고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거는 스포 아닙니다. 광고에 다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신나겠다,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개미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1번, 개미가 인간의 언어를 배워서 인간의 말로 난 사실 개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2번, 인간이 개미의 신호 체계를 연구해서 개미에게 이런저런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 여러분, 어떤 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예, 그죠? 좀 더 개연성이 있고 가능해 보이는 거는 2번입니다. 예, 개미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복잡한 이 소통 체계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차이, 그 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개미와 인간, 아니 그거를 훨씬 초월할 정도로 무한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간 너머에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 손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손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행성에서 봐도 우리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렇게 작은 존재인 인간이 소통한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안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죠, 성경이죠. 너무 답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신다고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상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날 좀 봐주세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네, 그죠? 그렇게 하죠.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행위, 그거를 그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면은 보통 뭘 생각해요? 뭔가 신비로운 체험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하면서 뭔가를 받으면은 나 계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죠. 계시에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뭐라고 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 두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먼저 일반 계시는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 만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유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반 계시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 하나님이 심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주의 질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기적적인 것은 여러분 1억 5천만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지구는 태양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 유지시키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들판의 꽃을 보십시오. 형형 색깔의 그 색깔들 보면 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색깔들을 만들어낼까? 눈의 결정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십시오. 그 나비 날개에 그 정확하게 있는 그 대칭과 그 아름다움들을 보십시오. 도대체 나비의 날개는 누가 그렇게 새겨놓은 거겠습니까?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리고 음계, 그리고 박자, 리듬. 그래서 그런 리듬을 타면서 우리가 힙합도 부르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들, 그 음악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음악의 개념들은 이미 자연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그저 발견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만물에 예술이 이미 새겨져 있고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가 만든 걸까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성직 형제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저도 읽게 됐는데, 제목을 보면 아주 자극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띄워주시죠. 어디 누구라고요? 서울대 과학자들. 벌써 이렇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부흥과 개혁사 책이고요. 저자들을 보시면은 옆에 저자들이 있거든요. 강병철 교수, 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강신우 교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지구환경과학부, 환경교육학,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은 어떤 신앙과 그리고 자기의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고 과학자인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신앙을 과연 찾을 것인가? 이 과학이 아주 끝에까지 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요, 이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토대 위에 있을 때 오히려 과학의 이론들이 더 확고하게 설 수 있다고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그 일반 계시들 속에서는 일반 계시들은 유추에 의존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인 중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처음 딱 착륙해가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961년에 러시아의 그 유리 가간이라는 우주인이요, 또 우주에 날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올라가서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긴 했는데 계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시를 주셔야 됐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언어와 문자라는 체계로 자기를 드러내신 유일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성경만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매일 손에 끼고 읽어도 모자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거를 우리는 영감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영감론. 무슨 논이라고요? 영감론. 할아버지 아니에요. 자,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감동.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성경을 주실 때 펜과 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다 써가지고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요, 완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영감되었다. 그래서 완전 영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경의 한 페이지도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완전 영감 얘기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성경 한 단어들 있잖아요. 한 단어 1.1획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오류가 없도록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까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축자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축자 영감. 자, 성경 전체가 영감됐다. 무슨 영감이라 했습니까? 완전 영감.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이 다 됐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축자 영감. 자,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 영감이 성경 전체에 대한 영감을 고백한다면, 이제 숲을 보는 거라면 축자 영감은 성경 한 글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계속 읽을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감이, 하나님의 호흡이 이 성경 전체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처럼 이 말씀도 영원하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감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어요. 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글을 썼으니까 기록자의 어떤 지식과 기록자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계처럼 받아쓰게 했다. 야, 그 다음은 이거야, 그 다음은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써. 그렇게 했는가? 예, 실제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영감서를 이제 기계적 영감서라고요. 하나님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쓴 저자들의 성장 배경, 그리고 나라의 어떤 상황, 지적 수준, 그리고 그 썼을 때 어떤 감정까지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경험, 그리고 사람의 그 상태,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유기적으로 복합하고 작용되어서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유기적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자, 아까 기계적으로 받아쓴 영감을 무슨 설이라 그랬어요? 기계적 영감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기록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나와서 무슨 영감설이라 그랬어요? 예,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랬습니다. 자, 유기적 영감설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수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고, 노년의 스승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글이죠. 자, 이 글의 마무리 4장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 절절한 마음이 말씀 속에 묻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뜻이라고 하는 정보만이 중요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글들은 오히려 제거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냥 스승은 스승과 제자는 중요한 관계다, 소중한 관계다, 이렇게만 말씀했으면은 됐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실제 스승과 제자의 이런 애틋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유기적으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관계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기계적 영감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그저 받아쓰기만 했다면, 하나님 말씀이요, 이런 관계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기록한 사람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고고학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감옥은 어떤 곳이었는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고 나면은 바울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죠.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여러분, 이 언어 체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요, 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de, 대.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그 뜻이 and가라고 하기도 하고 but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and하고 but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and하고 but. 만일에 어떤 문장에서 and하고 but이 쓰인다고 하면은 그 뜻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문맥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랑 같이 쓸 때 그러나가 되거나 그리고가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요 20년 전에 23살 때에 댕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댕댕이? 사실 이 단어를 제가 이해한 거는 한 2달 전 정도에 우리 그 리더 모임 할 때에 리더들이 직접 이렇게 글을 써서 알려줬어요. 멍멍이에다가 미음 글자에다가 이걸 여기 뭐죠? 이 작대기라고 해야 됩니까? 이 획 하나를 빼면은 댕자가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댕댕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댕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죠? 만일에 20년 전에 제가 댕댕이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 3000년 전의 문법이고 언어예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어마어마한 주석책들이 막 쓰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요 마태복음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그 주석책들이 막 나오는데 수백 가지 주석들이 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요 사본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사본. 우리가 방금 고백했을 때 성경은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 자체가 아무 오류가 없는 책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책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이게 아니고요,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저자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했었던 그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그게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책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다 헐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의 사람들은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예.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는데 수많은 필사본들이 오늘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치하고 기침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글을 다시 또 베껴 쓰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또는 이렇게 다른 글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이제 사본들이 나오는데 수천 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사해 사본,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사본, 신해 사본, 이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최초의 성경은 어떤 말씀이었을까를 찾아내는 것, 이걸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도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고,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읽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게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목회자들 집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좀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 서재실에 가가지고 목사님 방에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와, 그랬죠. 요거 한 개 보고 그 옆에 그 옆에고요. 또 그 옆에 또 그 옆에 저기 한 면은 덜 찍은 겁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저 책들도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이 옆에 그 교육관 위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거의 3분의 1 정도는 버리고 나서 있는 책들이 저 정도예요. 저희 집에도 이만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방이 작아가지고 사면이 근데 책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을 연구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희 이사 가려고요 하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물어보거든요. 직업이 뭐세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욕을 하세요. 이렇게 왜? 뭐 때문에요? 책 제일 싫어해요. 이삿짐 센터 하는 분들. 그렇게 많은 분 책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기한 해석들을 참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신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까마귀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나쁜 새죠. 근데 그 까마귀한테서 엘리야가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까마귀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음식을 받았으니까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보면은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약의 엘리야를 비견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음식을 받아 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누가 구원자가 되겠어요? 우리 교주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신기한 해석들을 하면서 봤지? 니네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준 적 있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 당신이 지금 들었던 이 구절을 당신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대답을 못할 거야. 대답 못하면 그 종교는 틀림없이 엉터리 종교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몇 주 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누군가가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걸렸다. 이분 지금 신천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한번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일에 쩔쩔매거나 또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바로 대답 못 하고 있으면은 기독교가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 종교인 즉문즉답 뭐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즉시 시원하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요새 참 많이 있습니다. 즉시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약장수가요, 아무리 말빨이 좋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약을 진짜로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보험을 설명하는데 아무리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막 설명을 좋게 잘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약관들을 다 살펴봐야 내가 제대로 된 그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진데 여러분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인데 우리는 몇 마디 얘기를 듣고 이단들이 하는 그 몇 마디를 듣고 이건가 보다라고 속아 넘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더 연구해서 좀 더 해박해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목회자 개인의 실력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가 말을 잘 하는지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진리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랑 함께 목회했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집을 좀 알아봤습니다. 새로 이사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주인분이 그러세요. 이 집은 목사님이 원래 있었던 집인데 또 새로 목사님이 오시네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 집인데 책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구석에 보니까 책이 딱 3권 있는데 신천지 관련된 책이 있더랍니다. 신천지 목사님이구나 했는데 책이 몇 권 있었다고요? 3권. 3권만 있으면 돼요. 뭐요? 짝 맞추기. 신천지가 하는 짝 맞추기 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연습할 수 있는 책 3권만 딱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훨씬 더 방대한 세계입니다. 우리 이청 대표인 우리 권성직 형제님 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출판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책들만 봐도 한 권 한 권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8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책들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지식들이 있는지, 2000년 동안 전 세계 신학계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도 평생 배워도 빙산의 일각만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유기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냥 신비로운 책이라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단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덫을 깔아놨는지 보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동네에 가면은 구석구석에, 그리고 역에 가면은 역전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 또 이단들이 줄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동아리에도 이단 동아리, 책 동아리, 이단 동아리. 심지어 어떤 데서는 미장원에서 있는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천지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권사님 10명이 한꺼번에 이단 신천지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성경이 약속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